자,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역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지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리라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최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나귀라는 동물은 리더십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일행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울은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하되 특별히 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을 구하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보면 사울 일행은 이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꼬박 사흘 동안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전역을 철저하게 수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그 리더십을 찾기 위한 그런 아주 처절한 노력이었다라고 의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일행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험한 산악지대와 깊은 계곡들이 있는 곳, 또 그리고 척박한 황무지를 그들이 샅샅이 돌아다니라고 그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멍에를 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멍에와 짐이 바로 수고롭고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멍에와 짐을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여기서 사울은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사울 일행은 그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자기의 소견을 버려야만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먼 나라에 가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만만했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발 변수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IMF가 왔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그 나라에도 전례 없는 기근이 생겨서 그야말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조차 바로 굶어서 죽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풍족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염치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를 맞아 다시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또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기의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울은 분명한 효자였습니다.
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사환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오늘 보면 9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바로 이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이 선견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선포하는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종의 대리자죠.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선견자다라는 뜻은 어떠한 사실을 보고 분별하는 사람, 또 꿈이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특별히 선견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견자의 기능, 즉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사울이 찾던 나귀들도 그의 아버지가 다시 찾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베냐민 지파 경내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수고는 많이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헛수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꼬박 3일 동안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여기에 있을까 아니면 저기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찾던 나귀는 이미 그의 아버지가 찾아놓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수고하지도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애타게 방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알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의 사화는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지옥해 보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응하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보아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라는 단어가 이 2번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면 이것은 그 뜻을 더욱 강조하는 그러한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아보, 반드시 응한다라는 이 말을 보면 이 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이 2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 성취되고 또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기서 다 이루리라 할 때 이 동사가 역시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리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하실 수 있어도 그것만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바로 수태고지 장면에서 이 동일한 말씀의 뜻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는 이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서 보면 사울은 그의 사원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형용사와 명사 형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좋은, 또 선한, 또 유익한, 또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좋은 것, 선한 것, 또 유익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토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됐는가 이 세 번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석서에 보면 무려 560회나 구약 성경만 560번이나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낼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6편 1절에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사용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실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선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도 선하시죠. 그렇지만은 이 절대적인 선의 절대 기준으로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또한 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선한 것들 뭘까요? 바로 이 토브의 단어의 의미처럼 좋은 것, 유익한 것, 또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 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유일하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 즉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선하신 일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이자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옳다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표현인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선하다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 사환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가장 형통하고 또 가장 행복한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때로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라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모세가 신명기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직접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웠던 겁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이거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바로 이 죄인의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죠. 신명기 5장 27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 동일한 장면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물론 여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까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때로는 아주 작고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 바알 선지자들과 큰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곧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만 바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로젠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정말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바로 시내산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시내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간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냥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또 땅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엘리야에게 세밀한 소리로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약시대에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놀라서 두려워할까 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근데 처음부터 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인지를 몰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왕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 말씀 따라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사환의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한 것은 바울이 바로 이 사환의 말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라고 한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켜서 한 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울과 이 사환의 관계를 보면 사울은 주인이고 사환은 그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종의 말이 옳다라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에 사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일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바로 사무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되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과 같은 그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내나 남편의 말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또 직장 동료의 말을 통해서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답답할 뿐더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마 더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존귀하고 그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는 겁니다. 짐승조차도 최소한 자기의 먹이를 주는, 자기를 살리는 그 주인은 알아본다는 거죠. 이 미물인 짐승조차 그 주인은 알아보건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짐승보다 못한 미물 중에 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멸망으로 달려가는 소위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를 타고 가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멈춰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